네,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신 여러분 위에 가득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눠볼까요? 활짝 웃으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 우리 기대하면서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회개하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공직에 나갈 때에 그 공직에 이제 딱 일하기 시작할 때 맨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취임식 이런 걸 하잖아요. 취임식 할 때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취임 연설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뭘 얘기하느냐,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이 자리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거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어떤 것들이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할 거구나 라는 것을 그 연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가장 첫 번째 순간에 사람들에게 내가 할 일이 이거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한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이 이제 이야기하는 바대로 순서대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때가 찼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들을 한번 잠깐 이렇게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에 또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 우리가 그렇게 썩 유쾌하게 듣기를 즐겨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 이 말을 들으면 마음 한편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게 사실이죠. 그 이유는 회개하라라는 말은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죄 없는 사람에게 할 이야기가 아니라 죄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죠. 회개하라, 그럼 내가 죄인이란 말이네.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 내가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탐탁지 않아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럴까? 자, 우리 중에 대다수,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대다수는 아마 거의 다는 법 없어도 사실 그런 분들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중에는 이렇게 악한 분들이 안 계시고 다 이렇게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아니 오히려 법이 있어서 보호해 줘야 될 분들이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꾸 회개하라, 여러분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나쁜 사람인 것 같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인가, 나는 아무 나쁜 짓 하지도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의 기준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 문서화되어 있는 법을 어겼거나
아니면 예로부터 이렇게 쭉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도덕을 어겼거나 그 어기는 행동을 했을 때에 우리는 보통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쁜 생각한 것도 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 죄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큰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 이게 곧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고 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 나의 주인이신데,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곧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그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그들의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그 열매를 먹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또는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또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회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게 회개가 아니냐? 그냥 어떤 감정적으로 막 울고불고 아이고 어떡하나 울고불고 하는 거, 이것이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울고불고 할 수도 있지만 우는 것이 또는 막 감정적으로 막 격해지는 것이, 그것이 회개가 아니다라고 했죠. 또 무엇이 회개가 아닙니까? 내가 후회하는 마음이 드는 것, 후회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할 때에 후회가 되죠. 그러나 이 후회만으로 또 역시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회개하면 완전히 확 뒤바꿔진 새 사람이 되느냐? 회개하였어도 여전히 나는 비슷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회개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회개는 뭐냐?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것.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가 방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길을 향해서 내 방향을 수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회개는 나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방향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어느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일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4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한복음까지 4권이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복음서라고 부르는 바로 그 4권의 책인데요. 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냥 한 권만 자세하게 얘기하면 되지 왜 4권이나 나와 있을까요? 또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막 나와 있는데 왜 비슷한 게 4권이나 들어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씩 달라요. 마태가 중점적으로 보았던 것이 다르고, 마가가 중심적으로 보았던 게 다르고, 누가가 중심적으로 봤던 게 다르고, 요한이 봤던 게 다릅니다.
다 같은 것을 보았지만 조금씩 다른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놓은 것이 이 복음서들이죠. 각각의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더 풍성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은 복음서들 가운데도 이제 제일 좀 뭐랄까요, 심플하게, 제일 간략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참 바보같이 그려놓았다라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가끔씩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막 이거야 라고 에이야 라고 설명 딱 했는데 가고, 근데 이 비는 어떤가요? 딴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제자들은 왜 이럴까? 참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게 사실은 이 마가복음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에 한번 그런 부분들, 이 제자들이 얼마나 헛소리를 하는가 한번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제자들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어쩌면 우리랑 비슷한, 어쩌면 우리가 더 나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나온 제자들, 우리는 그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때로는 그들은 순교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참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제자들의 좀 약간 띨박한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한 2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였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기였을 겁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증거해 주는 사람 가운데 어쩌면 제자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제자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이야, 이렇게 나는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예전에 또 이랬구나, 이런 것을 아마 그때의 사람들이 느꼈겠죠. 자, 말하자면 이 제자들이 변화되는 과정, 그것이 곧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졌던 어떤 생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져 나갔을까? 즉 어떻게 이들이 회개에 이르렀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좀 몇 가지를 이제 다뤄볼 건데, 그 중에 오늘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회개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첫 번째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첫 번째 회개는 뭐냐? 그들의 관심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가,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이제 대표격인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배를 타고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16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을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때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 18절을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한참 물고기 잡고 있다가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냥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곧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제자가 이제 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역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에 어떻게 했느냐, 20절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배와 그물만 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까지 버려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여기 품꾼들이 있어요. 삭슬 주고 고용한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보면 이 베드로보다 야고보와 요한의 집이 좀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배도 아마 여러 척씩 이제 부리면서 많은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그래서 사람도 이제 쓰고 하는 굉장히 좀 더 잘 사는 부자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아버지도 거기에 있는데 아버지 그냥 아버지 안녕 그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에게 뭔가 있었겠죠.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뭔가 이분은 특별한 분이다 라는 점을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에는 여기에서 이제 처음 만난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 이렇게 내용을 조합을 해보면 예수님이 공생에 제일 처음 시작하셨던 장소는 어디냐면 요단강가죠.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에게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던 그 장면이 다른 이제 복음서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 그리고 그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그들 가운데에 이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서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요. 자, 그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그때에 보았던 사람들 가운데 딱 찍어가지고 가신 거죠. 베드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조금 가니까 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나를 따라와. 그때 보았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분은 특별한 분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아마 따랐을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다라고 할 때에도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구했던 것은 뭐예요?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지금 이들의 상황은 어때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은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자신들의 수입 가운데 수많은 부분을 이 로마의 세금으로 뜯겨야 됐고, 로마 황제에 대해서 함부로 욕을 할 수도 없었고, 그냥 통제당하는 로마 군인들이 나타나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마치 다윗 왕과 같은, 그때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이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었던 그 다윗과도 같은 강력한 왕,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생각이 모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아주 그냥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난 거죠. 그 전에 세례 요한을 볼 때에도 아마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그 성경이 예언한 그 사람입니까?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분은 아닌데 누구지?
하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바로 그분을 따라가면 이분이 왕이 되시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럼 왕의 제자들, 왕이 되기 전에 제자로 딱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분이 왕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자리씩 하겠죠. 네, 그런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또는 다른 어떤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지금 이 배가 문제인가? 이 고기가 문제인가? 왕이 되실 분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데 하고 이들은 서슴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첫 번째 장면이 역시 이 1장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함께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갈릴리는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좀 기다랗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남쪽에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거기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는 좀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거기서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갈릴리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제 워낙 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 말에는 단어가 바다라고 하는 말하고 호수라는 말하고 이제 같은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래갖고 이제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냥 같은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죠. 자, 이 갈릴리 호수 주변 일대 쭉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심되는 곳은 물론 예루살렘이지만 거기가 이제 수도,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갈릴리 지역은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쯤 될까요? 부산. 인천이면 좋겠지만 인천이 아니고 부산 정도 되는 그런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쭉 흘러내려와갖고 요단강이 되고, 그게 쭉 더 내려가면 이제 사해 바다로, 이제 사해 호수죠. 거기도 걸로 모이는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지금 처음에 이제 가나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도 하셨고 제자도 부르셨어요. 또 21절부터 보면 이 갈릴리 가운데에 아주 중심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인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도 쫓아내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보고 우와, 이 사람 도대체 뭘까 하면서 막 놀라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1장에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 35절에 보니까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하룻밤을 지내고 새벽 아직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이 없네. 지금 밤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말씀 전해달라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밤이 되어서 잠시 주무시고
새벽에 아주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35절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보세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또 여러 제자들이 이 새벽에 갑자기 예수님을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밋밋하게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지금 이 베드로와 또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갖고 지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라고, 그것도 아직 새벽인데 예수님 잠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틈을 기다리지 못하고,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 상황,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조급하고 다급하죠. 근데 왜 조급하고 다급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상황일까요? 나쁜 상황일까요? 굉장히 흥분되고 신나는 상황이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왕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왕은 그냥 내가 왕이요 하면 왕이 돼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죠. 사람들이 이분이 왕이 될 분이다 라고 하면서 추대를 해야죠. 그래야 왕이 될 수 있는데, 이야,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고 해서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선택을 받은 베드로, 이야, 드디어 생각대로 되고 있구나, 계획대로 되고 있구나,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야, 이렇게 가다가는 뭐 한 달 이내에 이 왕이 되시겠네, 아주 기뻐가지고 예수님 막 찾았어요. 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데 예수님 어디 계실까 막 찾다가 마침내 저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막 흥분돼갖고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보겠다고, 선생님 만나겠다고 지금 몰려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 조용히 여기 계실 때가 아니라 빨리 갑시다. 빨리 저 사람들 만나갖고 우리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막 흥분해갖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이 노란 글씨 보이죠?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마 그 얘기를 탁 듣는 순간 어디선가 픽 소리가 났을 거예요. 예, 마치 압력솥에 김 빠지는 듯한 칙 하고 빠지는 소리. 예, 어디서 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김이 확 빠지는 소리가 났겠죠. 왜 김이 빠져요? 지금 여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이에요, 부산. 자, 부산에서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음식점을 차렸는데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분점을 하나 내야 되겠다. 어디로 가죠? 예, 서울로 가야 돼요, 서울. 야, 여기서 잘 돼서 지방에서 성공했으면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가고 전국을 내가 다 장악하리라.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갈릴리에서 지금 여기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난리가 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가운데로 딱 가야죠.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소문내고 우리 또 알립시다. 빨리 이 작업을 합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베드로의 마음인데 갑자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우리 옆에 마을로 가자. 예.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제일 큰 동네가 어디라고요?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에서 옆 동네로 가면 옆 동네에 뭐가 있을까요? 알 수 없는 조그만 마을들이 여러 개 있겠죠. 자, 부산에서 자 우리 옆으로 가자. 부산 옆에 뭐가 있을까요? 양산? 양산 아세요? 네, 이렇게 쓰는 거 말고 양산이 거기에 딱 있어요. 부산에서 갑자기 저 우리 양산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김이 확 셀 수밖에 없겠죠. 막 지금 막 흥분돼 있고 지금 막 빨리 달려가고 싶고 뭔가 지금 하고 싶은데 이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제자들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뭔가 달랐을까요? 베드로하고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해지기를 바라고 좀 더 안전하기를 바라고 좀 더 많이 가지기를 바라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 예수님 믿지만 이런 기대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잘못됐느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생각들, 이런 기대들을 가지는 것 자연스럽고 또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또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일들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신앙의 연륜이 쌓여지게 되면은 우리의 관심이 그런 것들로부터 옮겨가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우리의 관심들이 조금씩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 처음 알았을 때 하나님 처음 알았을 때는 내가 이런 것들이 되면 좋겠다. 또 이런 게 되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로 나의 기도가 꽉꽉 채워지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아가야 할 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 처음 알았을 때 나의 관심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제 처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자들에게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재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막 간구하였던 것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처음에는 막 기도하면 막 다 되는 것 같아요. 막 와, 다 되네 신나요.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면 근데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유아기 어린아이 시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이후로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사가 나만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넓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생활로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내 문제에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마치 요술램프에 소원 들어주는 지니처럼 아니면 우리나라 전래동화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나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심사로
옮겨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사,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게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워오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이들에게 얼른 이 소식을 알리자. 이게 지금 예수님의 관심사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8장 1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양 100마리를 치고 있는 목자가 이제 산을 넘어서 양들을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 분명히 출발할 땐 100마리였는데 1, 2, 3, 4, 5, 6, 7, 8 세보니까 99밖에 안 되는 거예요. 99마리? 이상하네. 다시 세봤어요. 1, 2, 3, 4. 또 99. 한 마리가 어디 갔을까? 어디에서 이 한 마리가 사라졌을까? 그래서 그 목자는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라는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유를 들을 때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나를 구하러 와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이제 감격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한 마리가 아니고요 99마리입니다. 예, 아멘? 예,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99마리 사실 이것도 버려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99마리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건 이게 예수님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99마리 이미 딱 훈련을 시켜놓고 너희들 충분히 늑대가 나타나도 99마리가 똘똘 뭉쳐갖고 이겨낼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나 그 잃은 한 마리는 한 마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절벽에 떨어져 죽어버릴지 어떻게 짐승을 만나고 잡아먹힐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목자가 와서 구해주지 않으면 이 양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달려가는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저 바깥에서 지금 이 세상의 끝이 가까워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모른 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쏠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양이 99마리가 어떡해요. 지금 오다가 발을 뼈어요. 지금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하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행동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도 그 다 뭘 위해서예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다행히 우리는 조금 더 빨리 구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99마리에 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99마리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게 바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떠올려 봅시다. 죄가 어떤 게 죄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중심이 되어서 모든 걸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되면 그것이 죄인 것처럼 내 관심사도 하나님의 관심사 상관없이 내 관심사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면 이것도 역시 어떻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역시 죄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관심사조차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중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심사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더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올바른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방향을 바꾸긴 바꿨는데 마치 자동차 핸들을 탁 돌렸어요. 그래, 방향을 돌려야지. 오른쪽으로 이빠이 딱 돌렸네.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계속 뺑뺑뺑뺑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향을 딱 돌려갖고 어느 정도 됐으면 어떻게 돼요? 핸들을 다시 풀어야죠. 안 풀고 계속 돌고 있어. 어떨 때 하나님께로 쫙 갔다가 또 다시 돌아가지고 나한테로 관심사가 왔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로 갔다가 나한테로 왔다가 계속해서 제자리 쳇바퀴만 도는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방향을 돌린다는 것은 제대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확실하게 딱 돌리고 그 길을 쭉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온전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관심을 따라서 그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